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어찌하여 예수를 안 믿을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라는 오늘 청년이 소개되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싶었는데,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했는데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구원을 포기하고 말았을까? 성경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새 삶을 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대요. 자기를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같이 읽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로 가려면 자기 생각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고 버려야 된대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신 뜻과 생각들을 포기하셔야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을 때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셔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난 이제 못 따라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가 가졌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버릴 수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왜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면 예수 믿는 게 참 어렵구나,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못 따르냐면, 따를 수 없었냐면, 그러니까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는 첫째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회개거든요.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버리려면, 내 생각이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됐든 뭔가를 버리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버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가을도 돌아오고 했으니까 우리 집안에 버릴 거 없는가 한번 보시면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버리고 있느냐? 버리지 못하는 것은 5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더 많겠지만 크게 무엇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는요, 5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래서 우리는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첫째,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 첫째는 언젠가는 필요할 거다. 쓸모 있는 물건이요, 이렇게. 그래서 안 버려요. 언젠가는 쓸 거 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4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도 언젠가는 쓴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그래서 안 버리는 거죠. 언젠가는 쓴다. 필요하다. 두 번째, 추억이 담겼어요. 추억. 남편이 평생 선물 안 하다가 결혼 20주년이라고 사준 원피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입어도 내 취향이 전혀 아니라, 혹시 아니라도 안 입어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는 남편의 사랑이란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나에게 주었던, 나 생각해서 주었던 원피스인데 내가 어떻게 버려? 이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이 물건은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거,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노트, 그러면서 그 추억 때문에 애틋해서 못 버리고. 세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제가 이따 조금 이따 소리 질러도 잠자는 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죄책감이에요. 야, 이제 배들이 부르구만. 저런 물건을 다 버리고. 아이고 참, 그런 걸 버려? 그런 걸? 야, 그걸 사지 말았어야지. 응? 그런 걸 왜 사서 버려? 이러면서 죄책감. 야, 이거 정말 아직도 쓸만한데 이걸 버려야 돼? 이런 거. 그런 은혜 때문에 남편 안 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거 쓸만, 이거 이런 걸 버리면 안 되지. 이거 쓸만한 건데. 이러면서 안 버린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결정장애.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거, 결정장애. 제 아내에게도 중증인 거. 뭐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제 아내를 존중해가지고요, 뭐 먹으러 갈지 결정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골탕 먹이려면 제 아내한테 걸으라고 그래요. 아, 뭐 먹어야 돼. 결정장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야? 안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버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저장 강박. 못 버려. 그냥 막 쌓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좀 심리치료가,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안 버리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여러분,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각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안 버린단 말이에요. 버릴 게 없어, 내 생각은.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 살펴볼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는가가 바로 그래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주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부자 청년으로 밝혀지니까 제가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선하니까 그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키는 것, 그게 선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대답이셔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9장 20절. 자, 시작.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다는 건 뭐냐면 나 선하게 살아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을 예수님 믿으려면 버리기 시작해야 된대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기에 아까 버리는 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버렸다고. 왜 못 버리는지 5가지 설명했잖아요. 버릴 게 없는 거야,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교통질서를 안 지켜서 그래요? 다른 놈들이 안 지켜서 그래요? 다른 놈들. 나는 버릴 게 없어요. 나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버릴 거는 아무것도 없어.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선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니까 버릴 게 없어요. 내 생각 중에서 도대체 뭘 버린대요? 뭘 버리면 됩니까,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버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싸고 살지. 여러분, 이 청년은요, 왜 예수님을 못 따랐냐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선하다. 내 생각은 정확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 생각의 정체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 생각이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이 왜 더럽게 사는 줄 아니?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더러운 걸 주워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야. 위생에는 안 좋지만 인격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네가 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있대요. 선하지 않대요. 다만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죠. 두 번째, 성경은 또 뭐라고 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왜 버리라고 하냐면 내 생각은 나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죽인다. 여러분, 오직 자기 생각만을 따라간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스스로 뉘우쳐 자기 생각을 의지했다는 거죠. 스스로 뉘우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대요. 이건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잘못을 해결하려고 돈을 다시 갖다 줬대요. 자, 4절.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팔아도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못을 박잖아요. 그래도 용서하시잖아요. 만약에 죄인은 오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못 살아. 왜냐하면 내가 동네 다닐 때마다 저 선생님을 판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용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요, 유대사회에서.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 모멸감,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겠어요. 근데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렸대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른 이유는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선하게 살아왔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를 발견했을 때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을 때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옳은 것 같지만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옳아 보이지, 필경은 옳아 보이지, 근데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자꾸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요,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1997년에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1997년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를 다시 CEO로 초빙했어요.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애플에 딱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애플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350가지였대요. 350가지를 만들고 있었대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지금 최고의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350개를 생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CEO가 돼가지고 다 버렸대요. 그리고 10개를 남겼대요. 그리고 그 10개에 집중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버려야 될 나쁜 생각들이 엄청 많거든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과감하게 340개를 버렸더니 애플은 최고의 회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꼭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쓸모없는 대리석을 가지고 이런 대단한 작품 다비드상을 만들었냐고 물어봤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돌 속에 갇혀있는 다비드만을 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다. 예,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걸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 생각은요,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거 깨고 나와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현세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선하게 살아왔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서는 버릴 게 없다. 나는 다 지켰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여기 청년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근심하며 갔다는 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라 하신 말씀을 포기한 거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왜 포기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그 사람의 생각에 돈은 현실이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고 불가시적인 사건이잖아요. 돈은 내가 돈을 가지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사 먹고 좋은 차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주면 폼도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삶은, 영생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미래의 삶이고 비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영생을 위해서 이 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세지향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현세지향적인 삶의 두 가지 문제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나눠줘라. 그가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 이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요, 어느 나라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돼요. 봉사, 헌신 이런 건 사라져요. 네.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면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뭐 지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현재지향적 삶의 문제가, 두 번째가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 내가 오늘 게임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내가 게임하는 거 좀 절제하고 참고 지금 책을 조금 보자. 내가 3시간 게임하지 말고 2시간은 게임하고 1시간은 내가 책을 좀 보고, 아니면 내가 어학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어학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건 뭘 위한 투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한 투자잖아요.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차곡차곡 준비하면 미래에는 내 실력이 될 것이고 내가 지금보다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현세 중심적인 사람은 아유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게임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먹고 죽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게 뭐냐. 그걸 포기하는 거죠. 성장을 포기하는 거죠. 예. 지금의 나보다 불쑥 자라있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절제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은 돈이 주는 매력이 보이지 않는 영생이 주는 매력보다 훨씬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찜찜하지만 세상으로 갔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에 딱 걸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따위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와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언제 찾아오냐면요, 고난받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내가 벽 앞에 섰다는 느낌이 들 때, 내 인간의 한계 상황에 왔다가 도착할 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 예수님의 손이 느껴지는 거거든. 나는 무기력하구나, 나는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런데 끝까지 나는 선하고 내 생각이 정당하고 내 생각 중에서는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청년처럼 예수 믿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3절 읽고 마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예, 심령이 내 내면이죠. 내 영성이죠. 왜 가난해졌을까요? 다 버렸어요. 내 고집도 버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버리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내 안이, 내 잡다한 생각들이 다 버리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런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 곳에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라는 우리 교만의 자리, 그것이 교만이라는 걸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승리의 삶을 살고 영생의 길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기 전에 우리 1분 동안 우리 선물 나눠주는 것부터 할 테니까 선물 받아가시고요. 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때 못 줬으니까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주보를 보시면 되겠어요.